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새 호흡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 우리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나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며 염려 가운데 낭망할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쁨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극동의 작은 나라에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고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온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지금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을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4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지역과 사회를 온전히 섬기며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속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임을 깨달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강서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와 양무리를 온전히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듣는 이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 앞에 세우는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교회의 이전과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여 참여케 하시고 성전이 봉헌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식구들, 또 해외와 지방으로 출타 중인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었지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또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썼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하고 또 많은 교회 안에서 그 복음서들이 읽혀졌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이 4개의 복음서만을 성경으로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이 4개의 복음서는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복음서를 주로 읽게 될 그 사람들을 염두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누가복음은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 정황을 근거로 자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처음 그 시작 그 1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아도요, 누가가 소개하려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이러이러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라든지 또 유대의 역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등장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등장 시기에 관하여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2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후 14년에서 37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재위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한다면 주후 29년에서 30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로마에서 이 유대 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해 파견한 총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26년에서 36년 약 10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또 유대에는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헤롯 일가로 알려진 그 일가가 이 로마에게 잘 보이면서 이 지역은 우리가 좀 다스릴게요 하면서 그 지역의 봉건지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라 불리던 그 한 명이 유대 지역 전체를 그 지역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이제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들이 그 유대 지역을 분할하여서 분봉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이렇게 당시의 그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 상황 못지않게 중요한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하였고 또 그 이어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18년에서 37년까지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직은요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근데 당시 그 유대가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의 그 종교도 좀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안나스는 그 대제사장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의 사이인 가야바를 그 대제사장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당하시는 그 복음서 뒤쪽의 정황을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계산해 본다면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주후 29년에서 3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이 됩니다. 자, 누가는 이런 거시적인 역사적 배경을 서술한 뒤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앞선 그런 역사에 대한 정보를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 시기에 관한 역사적 그 근거로 제시함과 동시에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분봉왕들, 그리고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을 나열한 뒤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가 있는 제국이 아닌, 또 왕들이 있는 왕궁이 아닌, 또 당시에 종교자들이 있던 성전이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던 걸까요?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생각이 아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을지라도, 또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비록 그곳이 빈들과 같은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당 줄기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한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별칭과 합쳐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를 하죠. 또 그들에게는 그 유대교의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렇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은요,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방식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개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한 것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개종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회개의 세례 자체에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 역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임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수축하고 정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온 유대와 그 예루살렘의 사방으로부터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 외침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했고 잘못된 삶을 바로잡았으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마지막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리라 라는 이 동사는요,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참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우리말로 회개로 번역된 그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쓰여진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라는 전치사와 노이아라는 동사가 합쳐진 것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이 단어에서 메타는요, 뭐뭐를 뛰어넘는, 뭐뭐를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메타버스에서 버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유니버스라고 하죠.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 메타버스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메타노이아에서 노이아는 무슨 뜻일까요? 노이아는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생각이 굳어져서 생긴 어떤 습관이나 간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와 노이아가 합쳐지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나 관습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는요, 단순한 죄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습, 내 삶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바로 메타노이아,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세상의 것들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 또 그 생각으로 굳어진 우리의 삶의 방식들, 관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것들로 더럽혀진 그 간습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새로워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